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오늘의 본문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원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즉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완벽한 애굽으로의 대탈출,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찬란했던 그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던 애굽의 군사들로부터도 해방되고 동시에 애굽의 심판을 목도했던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망에 초점을 맞춰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커다란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아무리 며칠 전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절박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부르게 한 끼 식사를 했다고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잠자리가 없어 떠돌이 신세가 된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가. 여기에는 바로 시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배고파도 내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버텨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춥게 자도 내일 따뜻하게 잘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쁨, 과거의 행복이 오늘 당장 지금 일어난 일에 일어난 그 불행에 대해서 초연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로 매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어렵게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껏 부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정말 이제는 고생이 끝, 행복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똑같은 생각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할 때 흔히 이런 기대를 하죠. 정말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럼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이 매우 힘들고 나중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신나게 홍해를 건너와 한껏 고무되었던, 그래서 밤새도록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들의 모든 고단함과 상처와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기쁨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에게 이어지는 상황은요, 너무나 당황스럽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그 무더운 광야에서 사막에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어찌 보면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화장실 갈 때 잘 가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제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가 되게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 중에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꼭 크고 대단한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작은 불편함에도 충분히 우리의 진을 빼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챙겨온 물이 떨어져서 이제 마실 물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것도 잠시가 아닌 사흘 길을 찾아 헤매었지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 등장한 그들이 홍해 사건 이후에 최초로 장막을 친 장소가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물이 좀 해결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제 물을 만날 수 있는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정작 먹자마자 느낀 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물이 없어서 괴로워서 힘들었는데 이제 물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물을 정작 먹어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길 만도 합니다. 결국 모세에 대한 원성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만나게 된 이 물.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 당장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욱 화가 나는 건 아니 하나님이 홍해에서 끄집어냈으면 물은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결국 보다 못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가리키는 한 나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써서 마실 수조차 없었던 물이 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했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를 갈라뜨리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을 마라로 이끄셔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이 본문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접한 사건이 바로 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닷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더라도 바닷물을 마시지는 말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마실 수 없는 짠물 혹은 쓴물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하여 더 이상 마실 수 없도록 하신 거죠. 그건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물은 육신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요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찌 들으면 매우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맞죠. 그럼에도 그 떡이 없어서 그 떡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싸늘하고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완고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건 예수님이 그런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죄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하시죠. 자, 어떤 경우에 힘을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쓰는 것보다요, 쓰지 않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때로는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협영화 같은 거 보면요, 진짜 고수들은요 잘 싸우지를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들의 실력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알리는 홍해 사건 이후에 이토록 원망들을 만한 마라의 쓴물을 접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마라라는 곳에 가면 쓴물이 있다는 걸. 사실 요즘 제가 성도들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부분인데요. 모든 사건에는 단순히 보여지는 현실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이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무리 없어서 원망, 불평할 성도들, 그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만 보여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처음 그들이 맞닥뜨린 시험과도 같은 사건이 하필 물에 관한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마치 마귀가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 처음 받으실 때 처음에 받으신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출발을 알리는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첫 시험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양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양식을 줄 것이냐의 질문과도 같은 일입니다. 물론 혹자는 둘 다 주면 좋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 즉 그가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사명과도 같은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것이다라고 사탄에게 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도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겠죠. 성도의 먹고 마심의 일은 하나님께 의탁할 문제이고 오로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인간에게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성도들에게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즘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에 완강하게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떡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그럴 신앙의 여유도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며 그게 내 현실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요즘과 같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당장에 양식이 없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가진 이들은 사실 보여지는 궁핍함과는 달리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성경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 영생을 얻은 자, 배부른 자다라고 성경은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런 대화 이후에 여인에게 어떤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류의 물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원한 삶을 주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에서의 물을 표현하신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진리죠. 이후에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눈 사이에 제자들이 사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이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드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양식은요, 바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거래요. 그랬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실 수가 있었죠. 어떤 이들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주면서 우리의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주시는 그 예수님이 더 따뜻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때때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그가 전하는 말이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온전한 합당한 말씀인가, 이런 거보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 힘겨울지라도 영원한 양식을 택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그건 그냥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아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도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건 너희의 배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생명의 떡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며칠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토록 위대해 보였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끄신 건 모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궁지로 몰기도 하시고 또한 그 궁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홍해 사건 이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이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해결해 주셨듯이 물이 써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해주시는 해결책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마실 물과 먹을 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러했다면 홍해를 빠져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끄는 건 너희에게 이렇게 먹고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한 거야. 이게 목적이셨다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요구에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안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거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은 누구에게나 다 절실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하는 비련한 신세가 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랬으면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도 그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러죠? 제자들을 보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인간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벽을 쉽게 넘어설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 아무리 세례 요한과 같은 고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방으로 둘러싼 환란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삼킬 듯한 그런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하고 심히 낙담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묵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흘간 지쳐서 메말라가고 신음하듯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쁨도 잠시 결국은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헤매면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어제 보았던 엄청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현실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신세인가? 그들의 목이 타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그들에게 사흘 길이나 메마른 상태로 헤매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국 그들은 기다리던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처음 마신 물은 매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다른 난관이 있는 곳으로 굳이 하나님이 자신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처음으로 겪으신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려는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진정한 생수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임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 겁니다. 뭐죠? 바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쓴물에 넣자 물이 이내 달아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마실 물 때문이거나 먹을 빵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오늘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오늘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빵과 물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과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빵과 물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명 목적일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성도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함이기 때문이죠. 물이 없어 광야를 사흘 길이나 헤매게 하셨던, 그리고 겨우 찾은 마라에서의 그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사실, 즉 십자가였습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구원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즉 진리의 생수라고도 불리고 진리의 양식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 마실 물이 내게 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라는 생수를 마셨다면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셨다면, 마실 물은 없지만 영원한 생수,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도의 마실 물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건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생수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요. 이제 그토록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결코 만만치 않았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더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런 성도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물은, 우리의 양식은 점점점 떨어져 갈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에도 고된 나날들의 연속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나날이 굳세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이 육체는 계속해서 쇠해져 갔지만
오히려 그 속사람은 강건해 같다고. 때로는 불분명한 상황일수록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생명의 위중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겠죠. 어쩌면 세상이 어설프게 어둡고 깜깜하다고 이해될 때는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지만 세상이 점점 어둡고 점점 깜깜해질수록 어쩌면 성도는 진정한 빛을 향하여 집중하며 나갈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의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양식,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라면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고 영원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직하십시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항상 뒤로 미뤄두었던 말씀.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전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왜 즉각 해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렇게 불분명한 세상이지만 어둡고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은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